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가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최종 시험을 통과하여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거기가 절정이었고 사실은 거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에 하고 싶은 전부고 종착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막벨라 밭에 딸린 굴을 사서 자기 아내 사라를 그곳에 장사 지내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23장 이야기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이야기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야기, 이 두 이야기는 모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내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덧붙인 에필로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2장에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엔딩으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맺음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금 더 끌고 가서 그가 막벨라 굴을 샀다. 그리고 그가 고향에 그 늙은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데려왔다 하는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25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장 11절에서 25장 8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 같은 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삭의 족보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정말 25장 19절부터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잠깐 아주 간략하게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그리고 이제 막벨라 굴에 그 사라를 장사 지낸 곳에 아브라함도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아주 담백하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종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 아브라함의 죽음과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이었던 22장 이삭을 바친 사건 사이에 23장과 24장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23장에서는 사라가 죽었고 25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23장에서는 막벨라 밭에 딸린 굴을 샀고 24장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어떤 면에서 맥을 같이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보통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23장에서 이 25장 아브라함이 죽는 데까지를 그 22장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 관한 마무리 이야기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 가장 신뢰할 만한 종, 그리고 자기의 집 모든 사물을 총괄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총무집사를 이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아마도 밧담 아람이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살았던 성읍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24장에서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은 네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서 이 말을 하고, 그다음에 종이 그 명령을 받고 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을 만납니다. 이렇게 네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렇게 이 이야기를 이렇게 흘러가게 하면서 이 창세기의 저자가 의도한 바는 이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그 이삭의 족보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삭도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이삭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이 자기도 자녀를 낳아서 그 씨를 퍼뜨려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그런 약속의 자손을 낳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삭에게 아내가 필요한데, 아직 이 시점에서는 이삭에게 아내가 있었던 것 같지 않고 없었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삭에게로 이야기의 무게 중심을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25장 19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이게 창세기에 아주 유명한 단락을 구분짓는 그 표시 문구인데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삭의 이야기가 좀 펼쳐져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이삭의 이야기는 초반부에 잠깐 스쳐서 지나갈 뿐이고, 그 다음에는 주로 이 이삭의 족보 파트에서 주로 말하고 있는 주요 인물은 야곱이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4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야곱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늙은 종을 고향 족속에게로 보내는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주는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약속으로 받은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또 특별히 의미가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소개되는 아브라함 자신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말을 듣고 종이 떠나면 아브라함은 이제 등장인물로는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첩을 맞아서 또 자손을 낳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 끝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제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라의 죽음과 그 사라의 죽음을 이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밭과 그에 딸린 굴을 산 이야기와 같은 주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막벨라 굴을 산 이야기를 한번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사라를 장사 지내야 하는데, 그 장사 지낼 땅, 그리고 장사 지낼 묘실을 사기 위해서 햇사람들에게 제안을 하죠.
막벨라 밭에 딸린 굴을 나에게 팔아라. 그랬더니 햇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이니 우리에게 있는 묘실 중에 아무거나 좋은 거, 당신이 보기에 좋은 거 택해서 같이 장사 지냅시다. 거기에다가 모십시다. 우리가 얼마든지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안 그러죠. 아브라함이 받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같이 그들의 묘실을 함께 쓴다는 것은 말하자면 운명을 같이 한다. 너희들과 나는 민족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이제 같이 함께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동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나를 통해서 이룰 민족에게 이 땅을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많은 액수를 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마어마한 액수를 주고 그 땅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보았었는데 그 많은 액수를 주고 그 땅을 사서 자기의 소유지로 확정을 하죠.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차지할 땅이라는 어떤 하나의 증표로서 땅을 소유합니다. 이렇게 그들 가운데 섞여 살지만 그들과는 다른 존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오늘 본문도 똑같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보는 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22장의 최종 시험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확증된 언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장 16절로 한번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보죠. 15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원래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이 이삭을 바친 후에 또 다시 한번 확증돼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복의 내용은 뭐죠? 너로 큰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너만 복받지 않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받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순종했기 때문이죠. 강선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바에 따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분이십니다라는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도 다시 한번 되돌려 주시는 것이죠. 이거는 그 사랑의 화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12장의 약속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복되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그 12장에서 주셨던 약속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22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이 약속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으로 주어지죠. 네가 익숙하고 네가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땅을 떠나서 불편하지만 잘 모르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내가 준비해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그 지리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대목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그 지리적인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모리아 땅, 한 산, 이삭을 드렸던 그곳, 그러니까 그 곳이 아니라 이삭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자리, 거기가 아브라함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 길을 목적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도 나에게 너의 전부를 내놓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라 라고 요구를 하셨고, 그 자리에 간 사건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여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하여라.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그 자리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증거가 된 것입니다.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이미 충분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어지는 거죠. 사라가 죽어서 장사를 지냈고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사라가 막벨라 굴에 들어갔고 자기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굴에 들어갈 텐데 약속은 아직 여전히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민족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네 민족을 엄청나게 크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딸랑 이삭 하나이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은 막벨라 밭에 딸린 굴, 그 하나입니다. 약속은 아직 미루어져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헌신도 이미 그 아들을 드릴 때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약속을 이어갈 이삭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시간은 끝났음을 아브라함이 압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어받을 이삭을 아브라함이 준비시키죠. 자신의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데려오라고 부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들을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장 2절에 보시면 2절에 그 늙은 종에게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첫 번째 명령은 이것이죠. 가나안 사람은 안 된다. 이것은 그 전에 그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했을 때 우리의 묘지를 그냥 쓰십시오 라고 했었던 햇사람의 요구를 거절한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들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뜻이고 그들과 삶을 나눈다는 뜻이고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 하나됨이잖아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아브라함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살지만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내 아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5절과 6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종이 그래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주인님의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종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예, 가나안 사람은 아니라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합당한 주인 가족 중에서 그 주인님 족속 중에서 한 여자를 내가 만났는데 그 여자가 오기를 싫어하면 그러면 그 족속과 결혼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면 제가 이삭 도련님을 모시고 그리로 돌아가야 합니까? 가면 안 된다. 이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중요한 주제가 부각이 되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면 안 된다. 그러나 가나안을 떠나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자가 따라오기를 거부하면 이 일을 완수하지 못한 책임은 너에게 묻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8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맹세를 하고 떠났는데 그 여자가 안 온다 그래서 네가 아내를 못 데려오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는 이 맹세에 대해서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또 놀라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거기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준비하시고 이루셔서 합당한 여인을 너로 하여금 만나게 하실 것이고 너가 그 여인을 이곳으로 데려오는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죠. 마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그 22장에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했었던 대답과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과 칼은 우리에게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했었던 것처럼 그 종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씨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러니 믿고 가라.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종이 맹세하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성으로 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이어집니다. 굉장히 길어요.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의 집에 가서 허락을 받고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도 될 만한 이야기를 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절이 이 24장 이야기인데 67절까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자세히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락에서 핵심은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성실하냐 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반복이 되는데요. 12절에 가보시면 이제 종이 길을 떠나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한 우물가에 도달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이 종이 기도를 하는 대목입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에게 내 씨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신 그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내가 아내 될 사람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종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기도를 이어서 해요. 13절부터 보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뭐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성경을 열어서 나오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험하듯이 그 기도원이 양털 가지고 이렇게 시험하듯이 그렇게 약간 시험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좀 들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15절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리고 이 종을 만났다는 거죠. 이 종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만나게 하시면 주님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건데 이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뭐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성실을 그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종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종도 내 주인은 은혜 받고 있구나. 내 주인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리브가를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리브가가 나한테 물 좀 주라고 하니까 당신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다 마시면 내가 낙타에게도 주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딱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이 핵심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과연 내 주인이 나에게 말한 바와 같이 사자를 앞서 보내어 이 일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구절들을 나중에 보시면 리브가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보지도 못한 이삭, 준비된 남편을 향해서 하루 만에 마음을 정하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길을 떠나서 이 원래 그를 보냈었던 아브라함의 거처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었던 것처럼 리브가도 메소포타미아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6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사라의 장막으로 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드립니다.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그 사라의 이름을 이제 리브가가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그 다음 세대인 이삭과 리브가의 대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전환이 여기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계속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바는 무엇이냐면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신실하셔서 그의 아내 될 사람을 준비하셨고 순적히 만나게 하셨고 이끌어들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듯이 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어떤 이어지는 이야기의 판을 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속의 당사자들은 바뀌었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여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에 아브라함의 종이 걱정했던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장 적합한 사람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늙은 종이 하죠. 아브라함의 집 제반 업무를 도맡아 관장했었던 이 늙은 종이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를 보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붙들고 이 종이 길을 갑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이죠. 가나안 사람도 안 된다. 가나안을 떠나서도 안 된다. 이것은 맹세를 주고받을 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 정체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준 마지막 명령이었고 그 명령을 어떻게 이 종이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그리고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남겼던 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역사하시고 준비하셨는지가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져 나온 것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역시 아브라함이 말한 대목이죠. 정체성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술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땅을 떠나서도 안 되고 그러나 이 땅에 동화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가장 주된 관심사였었던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기업의식이죠.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너희가 소유한 땅은 단지 너희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의 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라는 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대할 때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심고 거둘 때마다 이 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신명기에 가서 한번 말씀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인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긴장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느덧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 당연한 것을 누리면서 부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내가 너희를 따로 불러 세운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 기억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명령들을 기억해라. 그 땅을 누가 주셨는지를 잊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서 8절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니들이 살 땅은 하나님이 보시는 땅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요. 계속 이어져서 니들이 만약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지만 니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는 그 땅에서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백성에게 요구하는 대목이죠. 아브라함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여기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가서 내 친족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동화돼서 살지 않도록 해라. 그들과 섞여 살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특별한 부르심을 마음에 품고 이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붙들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을 내 아들이 이어가도록 넌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아브라함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거기가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 개념도 포로기를 거치면서 확장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거치고 그 땅에서 뽑혀내서 여러 땅으로 쫓겨가 살게 되는데 쫓겨나가서 살게 되는 그곳에서 뭐를 배웁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성전은 없지만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확장된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다른 사람들과 동화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들과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며 여기에서 너의 자리를 지켜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몫의 자리인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십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신자된 정체성을 잘 지켜내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루를 걱정하며 그냥 권력을 추구하며 힘을 쫓아 살아가지만 너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쫓아 아브라함의 뒤를 쫓아 약속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약속이 너희에게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으로 믿는 자의 걸음을 걸어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에서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절정은 아브라함이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걸었다는 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으로 이름 붙었지요.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지만 그 준비하시다의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보신다, 본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 것이죠. 그렇게 아직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신자 그리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받은 자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의 종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테니 가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 종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도 안 되고 가나안을 벗어나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신자의 삶인 줄로 그렇게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러나 이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듯이 아브라함이 그 누적을 통해서 22장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